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43절에서부터 48절까지 누가복음 9장 43절 하반절에서부터 48절까지 우리가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곧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는요, 제자들의 관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이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명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베드로가 보게 돼요. 그래가지고 너무 그 시간이 좋아가지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를 위해서 또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내가 초막 3개를 지켰나이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이제 구름이 싹 이렇게 가렸다가 싹 거쳐지니까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여기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쪄들어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율법이 우리 안에 쪄들어 있고 신비가 우리 안에 쪄들어 있고 인본이 우리 안에 쪄들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뽑혀나가고 오직 예수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이 이제 너무 그 변화산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좋으니까 거기 계속 머무르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다.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잖아요. 내려와서 이제 딱 동네로 들어왔는데 보니까 거기서 변화산에 올라간 제자들 말고 다른 제자들이 굉장히 공경에 이제 처해 있는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간질병 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자꾸 간질병 증상이 나타나니까 이 아이를 좀 치료해달라. 귀신 들려가지고 막 입에 거품 물고 막 발작을 한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그 간질하는 그 아이를 치유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화가 나셔가지고 이 악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겠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귀신 들려가지고 간질하는 그 아이를 치유해 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 받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그냥 머무르는 걸 원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미연이가 기도했던 것처럼 단순하게 여기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파고 들어가서 그 현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영적인 문제인 사람에게 답을 주고 그들을 살려내는 그 역할을 감당하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봤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간질하는 그 아이가 치유받는 걸 보고 야 정말로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가 맞구나 다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요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그 역사와 그 기적을 다 봤는데 이들이 대화 나누는 그 주제를 들어보면은 엉뚱한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런 역사를 일으키고 나서 한마디 하셨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 마음속에 내가 하는 이 말을 담아두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인자가 이제 사람들의 손에 들려가지고 죽을 것이다. 십자가 지실 것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제자들 마음속에 담아두라 그 얘기예요. 예수가 왜 죽으셔야만 하는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그런 중요한 사역을 하셨는지 그걸 좀 마음에 좀 담아둬라 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마음에 좀 담아두라고 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마음에 안 담아둬요.
그 길을 가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하냐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냐, 누가 예수님의 왕국이 임할 때 누가 더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올라가냐,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겠어요? 화가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중심 속에 있는 이 생각이 예수님하고 영 방향이 안 맞아. 예수님은 현장에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복음으로 살려내길 원하고, 현장에 시스템 세우길 원하고, 중요한 제자 세우길 원하고, 일에 우리 인생이 들여지길 원하는데, 제자들은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현장 전혀 관계없어. 귀신 들려 정말로 간질한 사람이 치유받고 나와서 제자되는 관심 없어. 오직 관심은 어디에 있냐? 내 유익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자리 더 큰 자리 차지할까? 이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이게 오늘날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거 정말로 큰일이라 그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원래 윤호가 오늘 구원회기를 하는 날인데, 윤호가 어제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 주 동안 이제 입원한다고 얘기는 나왔는데 좀 더 지켜보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윤호가 입원했기 때문에 오늘은 윤호 대신 내가 할 겁니다. 하는데 FM 삼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이제 지원이가 이제 할 거예요. 지원이한테 얘기를 했는데 지원이가 또 오늘 또 아파가지고 또 점심도 못 먹고 이제 바로 갔는데, 왜 이렇게 아픈 애들이 많은지 마음이 좀 그렇네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잘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생명노트 가져갔죠? 이상하게 말이 자꾸 이렇게 먹혀 들어가. 생명노트 가져왔죠? 생명노트에 쓰면서 따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한 불행, 지옥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서 사탄을 박살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행복, 천국 갑니다. 지금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3분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지난주에 이제 다락방에서 구원의 길을 하는데 저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 구원의 길 안에 있는 이 단어들은 이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다 할 수 있겠는데 이 십자가 이 브릿지를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단어하고 이 십자가 브릿지 그릴 때하고 이게 약간 언밸런스해서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잘해놨으니까 이거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 거로 만드세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오늘은 오전 예배 때 진영 밖에 사는 사람, 진영 밖에 사는 인생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함께 인도받아가는 것은 가장 축복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지 못하고 이탈됐다는 것은 그것만큼 정말로 비참한 게 없어요. 물론 이제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탈돼가지고 그 광야에서 이제 혼자서 동굴에 살든지 뭐 산속에 살든지 혼자서 이제 생활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이 엄청난 이 소용돌이 속에 있기를 원하지, 여기서 벗어나서 멸망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 축복 속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의 상태를 제대로 진단을 하고 진짜 자기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줄 만큼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나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 언약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싹 들어와가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옛 체질 벗어나고 이제는 복음 체질로 돼서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이니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문제 만나가지고 너무 상황이 힘드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은 정말로 편안한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이때 정말로 예배의 의미를 알고 여러분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온전하게 예배드리면서 예배의 축복 누리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문제 만나서 예배드리지 말고, 형식적인 예배드리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 속에서 온전한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축복된 주역 되기 바라요. 인간은 세 종류의 인간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자연인입니다. 이게 자연인이에요. 인생의 주인이 나야. 십자가는 자기 인생 밖에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알고 봤더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줄 알았더니 내 인생 뒤에 누가 있냐면요, 사탄이 눈에 보이지 않게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딱 사로잡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딱 얻어올린 상태란 말이에요.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지금도 죄와 이 저주 속에서 지옥이라는 이 운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불신자 이 6가지 상태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가 막 들이닥칩니다. 왜 나한테 정신 문제가 오고 왜 나한테 육신적인 질병이 오는지 이유도 모르고 막 시달리고 고통받다 죽으면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이 사람들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냐면 의식주에 있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싸고 자고 이게 다야. 얼마나 내가 좋은 집에 사냐, 얼마나 내가 좋은 음식을 먹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준이 뭐가 똑같냐면요, 결국은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이게 인생입니까? 오히려 진짜로 개돼지가 더 멋있게 사는 개돼지도 있어요. 개 같은 경우는요, 주인 잘 만나면요, 옷도 화려한 옷을 입어요. 신발도 멋있는 신발 신어요. 그리고 개 호텔도 있고요, 개 유치원도 있어요. 참 너무너무 놀라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개가 호강을 한다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개보다 못한 인간들도 많아요, 진짜. 먹고 살고 먹고 싸고 자고 한다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이게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진짜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인생들. 또 두 번째 어떤 인생이냐면요, 육에 속한 인생이 있어요. 그림을 그리면 이런 거예요. 구원은 받긴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주인이 나야. 그러니까 결국은요, 구원받아 놓고도 세상에 더 마음과 관심이 빼앗겨 있는 사람을 말한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는데도 육신적인 것이 더 중요해. 육신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그 얘기는 불신자하고 이 사람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집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자극적으로 더 멋있게 살 수 있는가. 이게 뭐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어떤 좀 더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공할 것인가. 성공의 모든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어요. 참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망했어요. 유대인들은요, 완전히 정말로 그 성경을 갖고서 성공한 민족이거든요. 어느 정도냐, 노벨상 3분의 1을 휩쓸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을 유대인들이 거의 좌지우지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유대인을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 다 망했어요. 왜 망했을까요? 진짜 가장 중요한 이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깊이 있게 못 깨달았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바리새인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다 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 결국은 알고 봤더니 나 중심이라.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을 받아놓고도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에 머무르는 걸 원하지 않아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영에 속한 자입니다. 나는 이제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주님이 이제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유지 많이 얘기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요, 우리가 자유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성령 인도 받든지 악령 인도 받든지. 내가 선택을 해서 내가 판단을 해가지고 내가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요, 성령 인도 받든지 악령 인도 받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뭘 결정할 때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게 복음에 유익한 것이냐? 그러면요, 우리가 성령 인도 따라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내 자유의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원하신 바대로 내 삶이 그쪽으로 인도받아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사단은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개입해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미혹을 하고 혼란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지 않는 다른 걸 선택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꼭 선택한 것처럼 보여요. 내가 결정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뒤에 누가 계속 우리를 유혹하냐? 사단이 유혹한단 말이에요. 물론 최종 결정권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고 하는 그 결정권 나한테 있는 거 맞아요. 근데 뒤에서 누가 계속 역사하냐, 어떤 영향을 받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요 사람들이 정말로 영에 속한 자예요. 현장이 보여주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제자들은 자연인으로 있다가 예수 만나가지고 이제 정말로 이제 일단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가고 그들을 데리고 매일같이 뭔가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냐? 여기 있어. 성공, 자리, 이런 데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크냐, 이런 데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마음에 좀 담아둬라. 여러분 정말로 마음에 뭘 담아야 될까요? 그래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우리가 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언약을 우리가 담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 피를 우리가 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뭘 얘기하고 계시냐면 이거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자마자 예수님이 이제 그때부터 내가 이제 십자가 질 것이다 라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모든 이 죄와 저주와 이 사단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음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관심은 다른 데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관심 있죠? 누가 크냐? 누가 더 성공됐냐? 누가 더 인기가 있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가 현장을 정말로 복음으로 살려내야 되는데 여기에는 정말로 관심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진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거예요. 이제 감사하게도 우리 미연이가 어제 시험을 이제 잘 마쳤어요. 그 중국어 4급 시험을 이제 어제 봤는데 한 달 정도 고생을 진짜 많이 했죠. 하루에 막 단어 막 100개씩 막 외워야 되니까 그것도 뭐 우리 한글 단어도 아니고 중국어 단어를 외워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버케버럴리 그렇게 하니까 중국어 단어를 많이 외우니까 일단은 이제 단어를 알게 되면 이제 그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시험 볼 때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시험을 잘 봐서 이번에 패스됐으면 참 좋겠는데 시험을 문제 본다고 해가지고 뭐 수요일에도 빠지고 이제 금요일에도 빠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물론 이제 수요일에 금요일이 되게 중요한데 일단은 내가 시험 볼 때까지만 해도 아빠 좀 봐줘요. 막 그랬어요. 그래서 왜 네가 나한테 봐달라고 하냐?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내가 속으로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얘를 내가 다락방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주부터 얘 다락방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조만간에 또 이제 미국을 6개월 동안에 혹시 연수 갈 수도 있어요. 그 가기 전까지만 해도 얘를 내가 딱 붙잡아 놓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복음의 일꾼으로 얘를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우리 랩런트를 다 지금 내가 훈련시키고 다 세우고 있는데 미연이만 지금 훈련 안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내가 시켜야죠.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좀 훈련시켜야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내가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연이가 좀 응답받고 미연이가 제대로 세워져가지고 사실은요 우리 교회 와 있는 아이들을 좀 뒤돌아보고 도와주고 걔들 이제 상담도 하고 가서 만나기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나중에 이제 직장 생활하면 좀 더 바쁘긴 하겠지만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가 그 현장에 복음 전하려고 돈 벌려고 성공하려고 물론 간 건 맞지만은 그 이전에 정말로 내가 거기 있는 이유는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고 그 현장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 현장으로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럼 내가 복음 사역자로 내가 서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 사역자로 내가 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 사역자로 세워지지 않으면 다른 데 더 관심이 간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데 더 관심이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꾸 이 힘의 원리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쪽으로 가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 가지고 그 현장에 빛을 비추면 하나님이 요셉처럼 어느 날 들어 세우셔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실 텐데 하나님의 역사는 온데간데 없고 자꾸 세상 방법 가지고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려면 막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되면 이제 교만해지고 안 되면 이제 금방 낙심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진짜 우리 제자들이 누가 뭐라 하더라도 복음의 제자로 확 확립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구가 그 경동대에서 목사님이 이제 너를 개인적으로 개인양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정인이 누나가 이제 도와주면은 아주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 말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네가 그렇게 받아가지고 나중에 우리 성구 후배가 들어오면 이제 정인이 누나가 너한테 해줬던 것처럼 네가 후배한테 또 그대로 전달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정인이 누나가 너한테 이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개입을 안 해. 이제 정인이 누나가 졸업을 하고 나면 너 나 둘이 만나면 내가 또 구체적으로 너한테 메시지 또 할 거란 말이에요. 언더스탠드? 왜요? 말씀 사역자로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 용덕이도 지금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복음 편지 끝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어제 그저께 복음 편지 구가했잖아요. 복음 편지 시가까지 딱 할 거란 말이에요. 그 메시지 확실하게 네가 네 거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영접도 할 수 있겠다. 이제 복음 편지 할 수 있겠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든 간에 가서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미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연이도 이제 미국 가가지고 만약에 연수를 한다. 그러면 거기 같이 가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만남이 그 축복된 만남이란 말이에요. 아니 지난번에도 고등학교 때 이제 휴학을 하고 1년 갔다 왔는데 그때 거기서 만났던 애들이 지금도 연결돼서 만나요. 물론 그 만남이 복음적인 만남은 아니에요. 육신적인 만남이에요. 뭔가 코드가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대화가 되니까 졸업하고 나서도 뭐 중학교 동창도 아니고 고등학교 동창도 아니고 잠깐 동안 이제 그 미국에 있는 그 교환학생으로 가기 위해서 잠깐 훈련받는 그 시간 동안 잠깐 만났던 애인데
그게 계속 연결돼가지고 지금도 만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만남을 그냥 육신적인 만남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만남이 정말로 복음 안에서 축복된 만남으로 연결되도록 기도하면서 그 아이한테 복음도 전해주고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고민도 해보고 또 자료도 주려고 하면 생각도 해보고 어떻게 하면 그 아이가 복음 들을까 영상도 한번 이렇게 구상도 해보고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육신적인 성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 진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나는요 진짜 위기감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25년 동안 했던 친구가 있어서 내가 그 친구 젊을 때부터 봤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봉사는 열심히 해요. 근데 예배 속에는 잘 안 들어와. 말씀을 잘 안 들어. 그럼 결국은요 복음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가 내려가지고 이 복음 속에서 내가 헌신을 하고 복음 속에서 내가 봉사를 하고 복음 속에서 내가 뭔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가만히 보니까 그냥 교회는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속에 복음의 뿌리가 안 내리잖아요. 그러면요 결국은요 결정적인 문제가 딱 왔을 때 복음을 붙잡을 힘이 없어요. 복음을 안 붙잡고요 결국은요 윤리하고 도덕을 붙잡아요. 이게 맞니 틀리니 그런단 말이에요. 맞니 틀리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안타깝잖아요. 맞니 틀리니 자꾸 그런다니까. 그러다가 이제 시험 들어가지고 뭐 시험 들었다는 운동 이제 함께하지 못한다는 운동 교회를 떠난단 말이에요. 난 진짜 너무 안타까워. 그런 사람들 정말로 되게 많이 봤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나 진짜 마음 되게 아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진짜 복음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려야 되는데 깊이 뿌리 안 내리고 엉뚱하게 다른 데 관심 갖다가 나중에 희한한 문제 생기면 그때 가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이러면서요 진리를 떠나게 되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나름대로 딱 교회 와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포럼도 잘하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머리가 똑똑하니까 메시지 딱 들으면 이해되고 딱 정리해가지고 쫙 메시지는 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영적인 상태가 안 바뀌었어요. 그게 참 되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우리 미연이한테 내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PK들이 굉장히 위험해요. PK들이 아빠가 목사님이고 태어날 때부터 목회자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배가 거의 생활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그 속에 깊은 속에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늘 예배 드렸기 때문에 아는 거라 자꾸 착각하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고요. 이 복음이 정말로 내 것으로 확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배는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은희 집사가 그 얘기하더만 목사님이 메시지가 주일날 오전 예배 턴하고 주일 오후 턴하고 틀리다고 갑자기 소리 빡빡 지른다고. 그 이유는 여기서 지금 메시지 듣고 있는 애 중에 누가 하나가 졸고 있다고. 아까도 졸아가지고 내가 뭐라고 한 거예요. 좋으니까 놀래가지고 토끼 눈을 뜨고 쳐다보잖아 이렇게 또. 잘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방향에 우리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어떤 눈이 뜨여져야 될까요?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복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나는 지난날 과거에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상처 속에 살아왔구나.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태어나고 보니까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으셔. 집안 자체가 벌써 완전히 다 무너진 집안이야. 그 속에서 내가 온전하게 살 수가 없어. 들리는 말들이 전부 다 좋은 말들이 아니고 막 상처 주는 말밖에 없어. 그러면 어릴 때부터 계속 안 들어도 되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 가슴 속에 나도 모르게 영적 문제와 이 상처가 그대로 전달돼 왔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치유될까요? 진짜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정말로 그 치유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진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발판 삼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복음을 선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어떤 친구는요, 우리 미연이가 이제 그런 고백했는데, 아빠 나는 있잖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별로 큰 어려움도 없었고 목회자 자녀로서 지금까지 평범하게 쭉 이렇게 성장해 왔는데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에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다면 최고죠. 근데 복음의 은혜 속에 못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진짜 복음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서
내 지난날의 이 과거 상처가 싹 다 발판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랩런트라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성장 배경을 내가 알게 되잖아요. 진짜 막 가슴이 되게 아파. 오늘 가슴 아프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게 됐는데 진짜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얘가 어려움 속에서 지금까지 성장해 왔는데, 야, 교회에서 말씀 들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얘들이 지금까지 인도 받았구나. 참 너무 귀하다. 그러니까 예배 자리를 안 놓치려고 해. 근데 중요한 거, 예배 자리를 안 놓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정말로 잘 들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음 주셨다고 한다면요, 이 복음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면요, 그 복음의 말씀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수록 뭐 해야 되냐? 기도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의 눈이 열리면 같이 열리는 게 전도의 문이 열려요. 그러면 이제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로 현장에 이렇게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은데 이들을 살릴 수 있도록 주는 나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고 나에게 발판 삼게 하셔서 증거 있는 증인 되게 해주셔서 사람들을 살리는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어제도 이제 횡성에서 이제 다락방 할 때 대화를 나누면서 이분의 과거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여정 속에서 살아오셨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참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참 어떻게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을까라고 할 정도로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무너져가는 영혼들을 복음으로 답을 주고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있어요. 결론인데요. 예배에 승리한다, 그 말은 언약을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딱 붙잡았다는 얘기거든요. 말씀 붙잡고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이제 기도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 기도해 보세요. 낮 시간, 아침 시간에 힘을 얻는 시간, 낮 시간에는 내가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 밤에는 정말로 답을 찾는 시간 만들어서 정시기도 해보는 거예요. 정시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힘을 얻는 시간,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 답을 찾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정시기도.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라고 기도문까지 적어서 A4 용지 앞뒤로 빽빽하게 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거 마음 딱 담고 읽으면 천천히 읽으면 10분 정도 걸릴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 조금만 이렇게 깊이 있게 읽으면, 그냥 쭉 읽으면 한 5분이면 다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안 읽는 사람도 있어요. 카톡에다 다 올려줘서 카톡 딱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게 볼 수도 있는데 뭐가 그렇게 바쁜지 하나 앞에 정말 5분이라는 시간을 투자를 못 한다니까요. 기도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시기도 시간에 한번 그거 놓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잖아요. 우리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 인도에 가시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지금 기도 제목을 전달해 주면 그거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해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다가 정말로 응답을 받는 인생 되기 바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망대로 세워져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야.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확인하는 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 여정이에요.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 걸 여러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거, 이제는 내 가는 걸음걸음마다 나에게 작품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남도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허락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는 작지만 소중한 응답들을 지금 계속 조금씩 이렇게 받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참 감사하죠? 이렇게 응답을 받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들 참된 성공하는 자리에 딱 서게 돼요. 내가 막 성공하려고 막 몸부림 안 쳤는데 어느 날 성공된 자리에 온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내가 막 부흥시키려고 막 눈이 뻘개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문 열려주신 대로 그냥 뛰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든다면 용덕이가 이제 저기 흥업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횡구동으로 이사를 갔단 말이에요. 횡구동으로. 그러면 처음에는 용덕이가 왜 횡구동으로 이사를 했지? 아니 연대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쭉 애들하고 차 노선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면 잘 좋은데 이렇게 갔다가 또 따로 또 길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또 갔다가 이렇게 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좀 이사하기 전에 나하고 좀 상담 좀 하고 얘기 좀 하고 가지. 왜 이렇게 단독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을까? 그러면서 조금 뭐랄까 서운한 마음도 생기고 답답한 마음도 생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아니다, 속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 아니냐? 이 주권이다, 하나님 주권. 그러면 왜 하나님 용도기를 행구동으로 이사하게 하셨을까? 그래, 용도기가 있는 그 지역을 밟고 복음 전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이제 딱 용도기하고 얘기 나누고 우리 현장 밟자.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자. 네가 세워지는 만큼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여실 것이다. 그래서 같이 다니기 시작했어요. 용도기가 지금 이제 신부지혈증 걸린 할아버지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찾아가서 만나고 기도하고 대화도 하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어제도 그저께도 만났는데 용도기를 딱 보더니 벌써 알고 계시더라고, 할아버지가. 거기 텃밭 일구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참 감사하지. 이제 더 중요한 일꾼으로 딱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지 않고도 우리가 막 몸부림치지 않아도 우리 교회가 자연스럽게 이제 부흥이 돼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대표적인 교회로 성장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부림칠 필요 없어. 우리가 계속 복음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 세우면 되는 거예요. 이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중요한 계획이 있는데 우리 자신들이 먼저 복음의 망대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며 인생작품 남기는 이정표 속에 있음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다른 데 관심을 갖다가 결국은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아니고 언약 따라가는 인생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